요한복음 5장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아버지께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로부터 굉장히 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이 유대인들은 자칭 그리고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까지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랑한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또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나름의 그럴 수 있을지는 몰랐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 모습이에요. 41절, 42절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41절, 42절을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서 41절과 42절을 연결하고 있는 다만,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조금 더 쉽게 그러나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리고 42절에서 유대인들의 어떠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그러나 유대인의 모습, 이것을 비교하고 계세요. 그런데 비교를 할 때에는 이렇다 그러나 이렇지 않다라고 1대1로 나와야 하는데 많은 표현들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비교하고 있는 게 눈에 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략된 표현들을, 의미상 생략된 표현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41절, 42절이 의미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의 의미와 성격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이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기울이게 되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참 인상적이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본인의 모습과 비교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잘 보고 배우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원리와 기준과 방식을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처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 다른 모습의 사건들이 전개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을 단 한순간도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쉽고 빠르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만 골라서 선택하셨을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셨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세 번째 시험을 받은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말도 안 되는 유혹 같아 보이죠? 마귀가 나타나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이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혹처럼 보이지만 잘 보십시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전부 주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 물론 마귀에게는, 사탄에게는 그것을 줄 권한도 권세도 능력도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 그 본문 안에서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시험이 오고 가는 이 내용 안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권세도, 권력도, 영광도, 승진도, 소유도, 명예도 다 한 번에 손쉽게 간편하게 모든 것을 일시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안 흔들릴 자신 있으십니까? 그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하면 의심이 되니까 쉽게 하나씩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길이 성경이 말하는 길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다 쏟으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쉽고 빠른 길, 만족스럽고 매력적이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길은 그 길의 진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삶과 동일한 속성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쉬운 길,
빠른 길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셨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지만,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손쉽게 권세와 영향력을 취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는 안 가셨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수치와 굴욕을 다 몸소 당해야 하는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셨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그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되었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진지하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나의 삶의 소원과 방향을 반성하며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려는 그 마음은 별로 없고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이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셨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람이고 기대이고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신앙의 길이 열려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거기서부터 제대로 정돈하고 첫 발을 제대로 내딛어야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걸음이 온전하게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방황의 길을 이제 종식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 품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제까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본 적 없지만 이제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는 출발과 시작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삶이 제대로 제 자리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방금 읽은 43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충격적이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나 거짓 메시아가 자기의 이름을 대며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삶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얻을 것이 있고 유익이 되고 계산이 되고 그 유익 안에서 설득력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 해도 그것이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동의가 안 되고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을 만큼 설득도 안 되고 자꾸 마음속에 그래도 하며 다른 이유와 다른 항변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똑같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맥락에서 나오는 열매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는 길이 그 안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44절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참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직장 생활합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직장 생활에서 업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직장 생활 한다고 해서 직급을 다르게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똑같이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취업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고백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가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한 일을 하며 말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될 만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지요. 뭘로 구별합니까?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시고 그런 인생의 방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을 좋게 함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킴으로 내가 원하는 유익을 얻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추구하며 그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갈라디아서 1장 방금 읽었던 10절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이 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구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방식에서 온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전부 다 하나님의 창작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은혜로, 선물로 온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누리고 있는데, 마치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더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갈 삶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를 기억하고 힘들어도 껄끄러워도 번거로워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지요. 그 첫발을
그 결단과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확인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